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은 주님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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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충만하게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길을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하오니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흘러가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신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주님만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주님 충만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나구 관술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귀한 주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클른 순복음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차이틀러 장로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 치유해 주시고 가족분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이영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늘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같이 임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넉넉함으로 늘 풍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놀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재단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삶에 동일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 품고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물된 동산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의 요즘은 뭐 이곳엔 동물의 왕국이 없습니다. 하긴 뭐 나가면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제가 사는 그 딘스라켄 옆에 유치원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넓혔는데 유치원이 넓히기 전에 거기 이제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더니 저를 반기는 토끼들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토끼들을 볼 수가 없고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자연에 많이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보고 뭐 늘 창문 밖으로는 넘어다니는 그 청설모들은 있습니다. 늘 보고서 안녕하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동물의 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편을 보면 뭐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사자들, 뭐 짐승들이 뛰어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동물들이 아니라 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비가 오지 않고 그 땅이 쩍쩍 갈라졌던 그 땅, 메마른 땅. 그 땅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뭐 여기도 똑같죠.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땅이 갈라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방송에서 뭐 라인강이 메말라 간다고 그러고 수위가 낮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다닐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뭐 경험도 해보고 또 그렇잖니 또 물이 또 많이 오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은 태풍이 와서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풍이 이 동서로는 갈았었는데 이 남북으로 통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서 그래도 그냥 적당히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드는데, 태풍이 지나가는데 적당히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그 쩍쩍 갈라진 땅 위에 비가 내리면, 물이 풍성하면 그 땅이 촉촉해지고 아주 이렇게 윤기도 나고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그 물된 동산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탈레 사랑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만물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 가운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농사를 질 때도 물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갈증을 참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위에 또 다른 행성에 생물이 살고 있지 않는가 늘 탐구하고 망원경을 보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는 물 흔적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그 행성에 물 흔적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물 흔적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있냐 없냐, 흔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된 동산의 복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원래 저희들의 모습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세상의 어떤 타협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된 동산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된 동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된 동산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죠.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될 때 당연히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도해 줄 때는 있고 인도해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있을 때도 인도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 부러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곳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은 곳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이끌어 주셔서 갔는데 그것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바로 뒤로 봤더니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갈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외길이었습니다. 반대로 돌아가다가 바로 군대한테 죽든지 아니면 홍해 물 앞에 빠져서 수장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줬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줬다는 사건이 믿어지면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로 자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미움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그 마음은 상처로 찢어질 만큼 많이 아픈 사람이 요셉이라고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고 그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보이셨던 그 꿈을 분명히 붙잡았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 주셨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놓지 않았던 곳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풍성함을 주시기 원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어느 순간 성경을 볼 때마다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인도하신다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인도하시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밑줄 치고 또 밑줄 치고 밑줄 치다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길을 모르겠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철야 시간 전에 저녁 식사 후에 한 7시 8시 때쯤 교회를 이제 대성전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늘 켜 있고 잔잔하게 음악이 나옵니다. 성전 중앙쯤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소연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께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인도해 주세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봤더니 어디라고요? 독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놓지 않으면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물된 동산의 축복은 그러므로 인해서 영육 간에 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있죠. 11절 가운데 보면 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한 구절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라는 겁니다. 메마른 곳에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한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부족한 곳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메마른 곳이지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되어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쫓아갔던 삶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갔습니다.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않았습니다. 전하라 그러면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억울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궁핍합니다. 배고픕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농락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채우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과 문제와 염려와 시각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의 삶이 만족되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 그러시죠. 오래 사세요. 오래 살아야죠.
늘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독일의 삶이 그렇지 않냐고. 좋은데요?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배고프고, 제가 배고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너무 구조 자체가 틀리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예전에 보기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은 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가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제가 밟고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 땅도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삶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면 그 신걱정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내용이 틀리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데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기가 막힌 삶이라는 겁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걱정해야지 되는 거죠. 기근이 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뻗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더위가 와도 또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의 삶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8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각각 4가지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얘기하는 4가지는 형제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흉악의 세력으로부터 결박당한 형제들 풀어주는 것, 또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줄을 끊어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에서 어떤 멍에된 줄들을 끊어주는 것, 고통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복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만나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께 만남의 복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처럼 누릴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멍해줄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7절에서도 4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음식을 나눠주는 것, 유리하고 걸식하는 빈민은 있으면 내 집으로 영접해서 초대해서 그를 접대하는 것, 벗은 자에게 있으면 내 옷을 입혀주는 것, 일가 친척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런 하나님의 복, 물된 동산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손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퍼주면 뭐 하겠냐라는 겁니다. 다 퍼주면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라 할 때 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퍼주는 것이 아니고 주라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8절 9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5가지. 네 빛이 새벽같이 임할 것이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공의가 내 앞에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고 부를 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된 동산 같은 복. 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속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속에서 끌어오르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샘솟는, 샘이 그치지 않는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어준 은혜 때문에 감사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이지 않습니다. 계속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부어주시고 솟아오르고 부어주시고 솟아오르고. 물된 동산의 복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단하는 것이 나의 감정이요 생각이요 판단이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지 말고 부어주실 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라고 열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솟아오를 것이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날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솟아오르고. 아마 오늘 저녁에 가시면 이 모습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부어주시고 솟아오르고. 물된 동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솟아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솟아올라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막 끌어올라야 되는데요. 물이 끓듯 막 끓어야 되는데 냉랭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부어주는 은혜도 차단되어져 있으면 이건 너무 힘듭니다. 부어주시는 것도 없고 솟아오르는 것도 없으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물된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은 부어주시고 솟아오릅니다. 또 그 삶은 어떤 복이 있냐면요, 후손들이 잘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후손들, 자손들, 후대 사람들, 그 씨앗들,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건 좋지요. 저희 삶도 다시 세워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파괴된 것들의 기초를 다시 쌓아간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가 허물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장점이 기초가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튼튼해도 너무 튼튼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부서질 리가 없습니다. 튼튼하게 늦은 것 같지만 튼튼하게 쌓아나갑니다. 계속 보시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별명입니다. 그 자손들은 보수하는 자입니다. 무너진 데 보수할 자, 다시 세울 자, 무너진 데 보수할 사람들, 그 사람이 가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나갈 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8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생명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입니다. 조건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뭐냐면 앞에 나온 겁니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제해버려라, 버려라 라는 겁니다. 멍에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묶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묶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뚫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아의 장벽이 무섭습니다. 이걸 뚫어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놔야만 됩니다. 이 거짓된 자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아로 바꿔놔야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난 안 할 거야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손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야지 만나죠. 하나님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아를 묶어버리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공급들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멍에, 이것은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버려야만 됩니다.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허망한 말 버리라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건 비난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으로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당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을 당할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만 됩니다. 멍에를 버리고 손가락질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버리고 거짓된 말, 근거 없는 말, 사람들 힘들게 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얽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하냐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사는 교민 2세가 콜롬비아대 의과대학을 지원을 했답니다. 뭐 명문대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국 학교에 가기 위해서 SAT라는 시험을 봅니다. 뭐 아비 점수처럼 이렇게 영어 과정, 토플 토익처럼 보는 SAT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합격당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점을 받았는데 왜 불합격이냐고요. 그래서 이 교민이 이 사람이 가서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력 쓰는 게 있고 자기 소개하는 게 막 있는데 그 심사관 눈에 들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항목이 없었던 거예요. 지원했던 과가 의과대학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헌혈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저는 가면 될까요? SAT가 문제네요. 헌혈했던 기록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다른 환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심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줄이고 힘든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죠. 그 마음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된 동산대로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계속 솟아오르고 흘러나오니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 버려야 할 것, 취할 것을 가지고 큰 바운더를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했고 공의를 하고 규례를 행했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금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알아주지 않느냐? 결국 알아봤더니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다는 거였습니다. 그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다는 것이 무슨 내용으로 나오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규례를 지킵니다. 아주 금식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들이 원망을 불평을 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논쟁하며 삶을 살아가고 폭행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중인격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속된 삶으로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맞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에는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순종이 없는 삶이었던 거였습니다. 외식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흉내내는 삶이었던 거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었던 거였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없는 삶, 형식적인 순종이 있는 삶, 그건 쭉정이라는 거였습니다. 길가밭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이고 돌밭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것이고 엉기밭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겁니다. 결코 옥토밭에 뿌린 씨앗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된 삶은 그 삶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삶도 보기 좋고 진실한 삶일 뿐 아니라 그의 실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저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공지를 해드리고 하면 반응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진짜 삶은 가족들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가족들만 압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만난 그 순간 가운데는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셨던 물된 동상 같은 삶은 그렇게 잠시 잠깐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완벽한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거가 나가는 삶이 아니고 진실된 삶,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거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 믿으면 진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멍에를 풀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벽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결국 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 멍에 매는 것, 뭐 질투하는 것, 그런 거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얼고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삶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다 받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위에서 부어주시고 속에서 솟아오르는 날마다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몇 번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순나라, 중국의 순나라 가운데 순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이렇게 명을 했답니다. 뒷뜰에 가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 곁에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이 물을 채워라. 근데 그 항아리는 중간에 구멍이 난 항아리였습니다. 신하들이 몇 번 채우다가 에이 구멍 났네, 뭐 임금이 왜 이래,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뭐 10명이 있으면 9명이 갔겠죠. 한 명으로 해야만 됩니다. 한 명이 남아서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를 바보로 가다, 이 임금이 왜 저러지? 근데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명령하면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와서 그만해 이럴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겁니다. 우물을 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 우물에 담겨져 있던 물이 다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물을 풀려고 봤더니 우물 속에 뭐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황금 덩어리가 여기 웬일이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임금한테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 그 임금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정말 충신이 있는지, 내 말을 정말 믿는지,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했던 거였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순종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순종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어주시고 솟아오르는 그것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물로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찬양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다 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짊어져야 할 은혜 그 사명의 십자가 온전한 그 은혜로 이제 살려 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짊어져야 할 은혜 그 사명의 십자가 온전한 그 은혜로 이제 살려 함.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나님 저희가 물된 동산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나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담창하시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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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약속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물된 동산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갈 때 무력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 무력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산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과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주님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이겨가시고 우리 삶을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 거룩한 은혜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기억하며 그로 삶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삶을 맡기용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삶을 맡기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삶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차에 들어장는 육신의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고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사업의 문제가 사라지고 형통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다시 한번 주여 잠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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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육체 질병으로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곳 일어나 그날로 올라가자. 내 삶을 맡기옵니다. 내 삶을 맡기옵니다. 내 삶을 맡기옵니다. 내 삶을 맡기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말씀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단 동산처럼 소소하루에 끊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하나님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삶의 하나님의 영광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육체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는 치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강건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된 동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경 나비 따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 통독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9일이 광복절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장로님 또 종려합 회장으로 또 애써 힘써 주시는데 저희가 같이 가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길른교회, 딘스라켄 교회 같이 해서 부스라고 그랬더니 버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스를 운영한다고 그랬더니 버스가 운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2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3m, 6m 합쳐서 6m 테이블 4개고요. 그래서 오셔서 점심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 팀 코람데오 팀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2시부터 공연이 있는데 그 전에 가서 치고 행사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의 삶이 어떤지 또 나누고 또 오시는 분들 또 음식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할 목적이니까요. 어디에 치는지는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글씨를 못 써요. 괜찮습니다. 저는 글씨를 너무 잘 써요. 괜찮습니다. 잘 쓰시거나 못 쓰시거나 괜찮습니다. 그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어떤 붓글씨가 아니고요. 그 캘리체가 있습니다. 고정된 체가 아니고요. 붓글씨는 고정된 체가 있잖아요. 캘리그라피는 고정된 체가 없고요. 자기가 그 글씨체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쓰는 법, 가로행 이렇게 쓰는 거 연습을 하다가 자기가 그 체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저희가 쓰면 뭘 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쓰는 거죠. 제가 쓰면 뭘 쓰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요만한 액자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이쁘게 쓰면 그게 선물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예, 좋지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인원을 좀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쪽에서 이제 준비물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라이드 미션이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 잠깐 드리고 이렇게 나갔던 그 팀들인데 그 팀의 잔류자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죠. 지명자매라고. 지명자매가 그 라이드 미션이라는 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간사인데요. 올해 이제 독일을 오기로 했습니다. 그 일정이 이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의 그 가을 방학하는 기간일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그쪽도 이제 연휴 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정이 이렇게 됐는데 기간 동안에 이제 있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의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부 사항들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유치 위아부 예배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선인조 집사님께서 이제 맡아서 또 양육도 하고 예배를 딘스라켄 예배를 영상으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양육하고 교사로서 또 이렇게 섬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실 분들 또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분들은 또 제게 알려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잘 세워가고 일꾼으로 세우면 나중에 정말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처럼 그 초등부 때는 이제 지명자매가 교사가 돼서 또 같이 애써주고 힘써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이제 암송반입니다. 이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캠프 가서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하는 약학 박사예요. 약사인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반 교사예요. 그 성교육 전문가거든요. 성교육 전문가인데 나오는 말이 다 성경 구절이에요. 정말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툭 치면 성경 구절이 나와서 그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정말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이다 싶은 생각도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자님이 그런 곳에 좀 도전을 받으셨는지 암송을 같이 하고 물론 처음이 그렇게 뭐 거창하게 시작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같이 연락하셔서 같이 모여주시고 그래서 암송하고 또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중보기도를 장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늘 저희가 모여서 하긴 하지만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나누기도 하고 모임도 잠깐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임을 만들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도 중에는 중보기도 팀들이 그 곳에 모여서 교회 어느 부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뭐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도 중에 영적 전쟁이 있기에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모여서 또 중보기도를 희망하는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모여서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 아니면 그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정말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저기 알려주시면 제가 모임을 구성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어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용기 잃지 말라고 또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더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순종하며 물된 동산으로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